안녕하십니까. 로마서 2장, 오늘은 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장까지 했었고요. 2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을 약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건이가 착해요. 네. 그래서 우선 1장 1절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제할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셔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메시아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활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창조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개인의 믿음과 선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답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응답하게 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믿고자 한다고 해도, 믿고 싶다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면 갈수록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3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죄악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본문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분류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이건 유대인의 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제 2장 1절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1장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연결이 돼서 2장 11절까지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대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2장 1절로 11절까지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12절부터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장 1절부터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2장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2장 1절로 11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2장 12절의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뭐냐면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 매일의 묵상 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쉬운 단어를 써서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 목소리는 크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방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유도하다는 끌어내기 위해서 목소리도 크게 해보려고 제가 아까 와서 차 속에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막 읽어보고 했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우리 정영수 자매님 항상 형제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윌리엄 맥돌란드 형제님의 분별과 똑같은 분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생각으로는 2장 1절로 11절까지가 이방인들에게 적용해도 되고 유대인들에게 적용해도 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에게 적용했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포괄적 이런 거 있으니까.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1장에서 3인칭으로 쓰였던 단어들이 2장에서는 이제 2인칭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2장 이렇게 성경 봐보시면 1장 18절 그 19절부터 보면 그들 그다음 20절에도 그들 이렇게 그들이란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12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24절에도 그들 이렇게 계속 그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들입니다. 근데 이제 2장에 가면은 네가 계속 이 네가라는 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5절까지 해서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너라는 너는 이렇게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까?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이렇게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대상자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면 1장 18절로 32절에서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떠난 그러한 죄악된 죄인들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게 하신 인생들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그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경건함과 불의를 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알면서도 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고의적인 죄가 되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 이런 피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결국 사람들은 극한 성적 타락에 이르게 되었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 죄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옳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18절로 32절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로 시작되고 있는 이 그러므로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기하면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해서 읽어보면 표준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서 예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로마서 1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참 더러운 죄다. 이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 받아야지.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추악한 죄다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 참 사형받을 사람이네. 지옥 가서 마땅하지? 말세야? 이러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말씀은 2장 1절 말씀은 이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믿은 거예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 현재에도 우리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믿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이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입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장을 하고. 자, 그 자신의 행위가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자신은 의롭다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보다 행위가 못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불의하다. 불의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이제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저번 시간에 했던 28절로 3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은 사악하고 악한 행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강한 적개심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방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혹시 TV에 나오는 그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생각나지 않았나요?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런 범죄자들. 저런 사람들은 사형이 쳐야 돼!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 사형제도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예전에 들었던 말이라든지 예전에 행했던 그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로마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시궁창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 방금 저희도 읽었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자기 몸에서 그 시궁창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그 부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 추악한 죄성, 우리가 지금까지 범하고 있는 죄들,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범하고 있는 그 더러운 죄들, 남에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세리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을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죄성을 보게 된다면 이 세리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예전의 모습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인 진리대로 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나는 이 죄악된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뭐라고 잡습니까? 자기 행동, 자기가 의롭게 산 행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의로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인식하다. 눈으로 보고 아는 거죠. 눈으로 보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이죠. 한치 의심 없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번제한 사람들은 번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확실하게 말씀으로 내려질 것이다. 죄를 범하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온 1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책을 봤더니 어떤 책에서는 이들을 도덕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덕주의자가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도덕은 배웠어도 그래서 도덕이 저도 몰라서 다 찾아본 겁니다. 이해하려고. 왜 이들을 도덕주의자라고 했을까?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도덕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집단 생활 하려면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규율 규칙을 도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이 생기고 이제 사회 도덕이 따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도덕에 영향을 미친 게 불교, 유교가 도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생활 규범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종교 안에. 서양에서는 그리스 철학이 영향을 미쳤고 그 후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양에 있는 이 도덕은. 그러면 이 도덕주의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도덕을 모든 가치의 으뜸,
그러니까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덕주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위에 있겠습니까? 도덕이 위에 있겠습니까? 네, 도덕이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위는 어떠했겠어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바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나쁜 이미지로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덕주의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도덕 규범을 자기가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도덕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그 인생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처럼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유대인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무시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긍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먹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는 논리는 너희들은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하는 논증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행했다고 해서 다른 이방인들보다 말씀을 훨씬 더 잘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인 것은 아니다. 이 논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단지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착한, 조금 더 선한 죄인이야.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도 죄인이지.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 심판을 받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4절로 5절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기까지 한다 하니 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 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현재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당장 죽여도 이게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셔요. 감사하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말을 받고 그렇군요 하고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직접적으로 입을 벌려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예.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기는 뭘 참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관용하심의 은혜, 인자하심의 은혜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주의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조금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 생각한 것처럼 도덕주의자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구더기와 같은 죄인들인데 당장 심판해도 아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구더기들 중에 몇 마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막 이러면 사람 옆에 따지는 거예요.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는 하나님 뭐 참으신다고 참기는 뭘 참어. 심판하시라 그래.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쏘기에 떨어짐같이 풀이 말랐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계시는데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죄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본 표현처럼 이 진노가 터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쌓여있던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가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워라고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의인의 가면을 덮고 진실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자기만 다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떠난 죄, 반역한 죄, 그리고 떠나서 범한 온갖 더러운 죄악들, 이러한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등비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행함에 대해서 선을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유한 돈이 많은 젊은 관리죠.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행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줘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6절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참고 선을 행하라 이 말과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간원의 그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 젊은 간원의 마음은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선한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관원과 같은 이런 관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삶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7절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응이라면 8절은 정반대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당, 민주당, 국민의힘 반대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당을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압력, 압박, 이렇게 짓누르는 거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공고는 비좁은 공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고라는 뜻은 탈출할 수 없는, 탈출이 불가능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공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쫓지 않고 진리를 싫어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당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에는 고통이 이르는데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 고통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악인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9절과 반대로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는 축복도 먼저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이 보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6절로 방금 앞에서 본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실 것이고 악을 행하면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이거 행위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위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을 거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도덕주의자들, 나는 이 도덕,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도덕을 따라서 나는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행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선하다며,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의롭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행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이게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자기만 알잖아요. 싹 웃으면서 행동을 하지만, 어떤 분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싹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마음에서는 이게 있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그게 진실된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도덕주의자들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나와봐라. 가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의롭다고 평가하고 너희들의 삶이 행위가 대단하다고 평가하니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오는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지 말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자세로 한번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 그 선한 말씀을 쫓아서 한번 살아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민 사상에 잡혀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도덕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세리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로 1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그들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겉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 선민 이런 걸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도덕주의자들, 너희들의 조금 거룩한 행위, 나는 그걸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11절 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나는 제법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난 죄인은 죄인인데 하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오래 참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나의 이러한 오래 참음과 나의 인자와 나의 긍휼에 대해서 너는 멸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든 도덕주의자든 누구든지 간에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자세는
어떤 죄가 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제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내 앞에 나와봐라. 너희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 너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너희들이 만든 의의 옷,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을 한번 내게 와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하면 딱 우습잖아요. 하나님 이거 놀리는 거죠, 이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안에 있는 더럽고